오늘은 우리는 어떤 자녀로 키울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민 부모님들, 참 우리는 이 이민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잘 키워보고 싶은 꿈. 이 자유로운 미국 땅에서 아이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한국에서처럼 너무 입시 전쟁이 치열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키워보고 싶은 그런 꿈.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도 힘든 일들을 하면서 묵묵하게 잘 이겨내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의 자녀 교육, 우리 한국인들의 또 교육열, 이것은 온 세계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칭찬했는지 몰라요. 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펜실바니아 대학에서도 막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영상을 준비했지만은 여러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보여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 교육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죠. 먼저 우리는 세대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것은 물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들 세대, 이 세대 간에 상충하는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맞지 않아서 매우 고민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이런 말 종종 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 신세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너무 그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또 우리 1세대 부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그때는 참 그것이 맞았다. 지금 아이들은 틀렸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 이럽니다. 그럼 우리 2세대 자녀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때가 틀리고 지금이 맞아. 어느 때가 맞아요? 예? 참 시대마다 얼마나 그게 다른지요. 그죠? 문화 차이도 대단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에게 겪는 이 많은 차이점 중에 문화 차이가 크죠. 우리는 동양의 문화, 유교 문화에 깊이 우리는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문화는 수직의 문화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한 미덕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뼈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문화예요. 우리 미국에 오면 깜짝 놀라는 것이 아이도 부모에게 다 반말이고, 그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나면은 내 사이가 나한테 막 이름 불러. 헤이, 내녀? 아니, 난 사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 사이가 그 사모님에게 이름으로, 헤이, 부르니까 너무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쭈글쭈글대고 우리한테 전화가 왔어. 사이가 자기 이름을 불렀다고. 그래서 결혼할 때 여러분 먼저 자녀들에게 상대방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You have to call me mom or dad. Don't call me my name. 내 이름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의 수평 문화, 나는 그걸 무조건 다 반말한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미국은 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의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해요. 저는 오히려 미국의 그 문화가 좋아요. 한국에는 나이 1살 가지고 얼마나 그러는지. 내가 어릴 때 같이 자라온 나랑 같이 자라온 친구가 사촌들 중에 3명이 있어요. 이종 사촌, 예사촌. 어릴 때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같이 자랐어요. 야 노래 부르다가. 그런데 오랜만에 한국 나가니까 내가 형이야. 내가 누나야. 3개월 가지고 누나라고 자기 보고 누나 부르래. 그냥 화가 나. 보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얼마나 참 오히려 친구라는 그런 개념이 참 좋고 그런데 그죠? 너무나 그걸 뭐 한 살만 많으면은 어른 노릇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은 내 동생 나이야. 이런 말은 뭐예요? 내가 좀 어깨를 펴겠다 이런 말로 들려요. 그죠? 예. 그런 차이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언어적인 차이. 미국 영어가 할만해요? 저도 40년이 넘었는데 영어 좀 하시는 분은 저를 보면서 엉터리 영어라고 말할 거예요. 나는 엉터리 영어라고 그러지 않냐고 저는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코리안 잉글리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뭐 그렇게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I speak perfect Korean English. 미국 영어는 영어가 아니에요. 그죠? 아시죠? 미국 영어는 American English예요. 영어는 브리티시 잉글리시가 영어지요. 각 나라에 가면은 아메리칸 잉글리시 변하고, 그죠? 또 다른 나라 가면은 오스트레일리안 잉글리시, 코리안 잉글리시, so what's wrong? 당당하게 말하세요. 특별히 미국 영어가 정말 힘든 게 이 사람이 말을 하는지 후루룩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막 말하니까 어떤 것이 단어고 어떤 것이 모르겠어요. 저번에 유럽에 갔을 때 영국 사람을 만났는데 전부 다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미국에 이렇게 쇼핑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what? 딱 그러면 벌써 화가 나. 마음이 상해. 말이 정확하지가 않고 술렁술렁 넘어가고 T 발음도 없고 발음 안 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참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화나잖아요. 아이들이 말해버리면 나 잘 몰라. 그러니까 다 그냥 모른 척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를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정말 그럴 때는 내가 괜히 미국 왔나?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화나요. 공감하지요? 예.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 아무도 내 소리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다들 영어 잘하시는가 봅니다. 그다음 신분 차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한국하고 어떤 한국의 부모님이 깜짝 놀랐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축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막 미국을 응원하더래.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죠?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자라면서 더 느끼죠. 우리 얼굴이 달라가지고 미국에 아무리 태어나고 그래도 한국 아이라는 그것은 어디도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이전 부모들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면 다 알아. 다 대답을 해줘.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물어봐도 대답해 줄 모르는 게 정말 많아요. 지금 세대가 완전히 틀려요. 컴퓨터에 관해서 많은 게 조금만 여러분 컴퓨터 기본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도 한 1, 2년 안 하면 막 발전해가지고 몰라요. 스마트폰 어쩌고 저쩌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어쩌고 그러면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알려고도 안 해. 여러분 알려고 하지 않는 거 그거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마치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독립운동 하듯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알아야 돼요. 이 세대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좋은 방면에 써야 하지요. 응?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만 하는 것을 독립운동 하듯이 한다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다른 지식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도 부모가 대답을 잘 못해.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이런 갈등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 이민사회 속에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힘든가. 자,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는 어떤 교육의 방법을 택해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켰습니다. 자, 이 히브리 민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이 히브리 민족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도 잊어버렸고 또 자신들의 그 민족 의식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어떻게 예배해라.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그래 그렇게 했느냐? 이번에는 돌을 쌓고 기념해라 했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고 너는 다시는 잘못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00년간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는 그들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 수동적인 사람, 조금도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깨우쳐야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여러분, 교육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동물이 사람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교육입니다. 아무리 사람이라고 해도 그죠? 숲속에 동물에게 의해서 키워지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 동물의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배우고, 문자를 통해서 배우고, 기록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운 사람이 또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발달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킬 때 그 아이의 품성이 개발됩니다. 생각이 발전하고요.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기술 이런 것이 향상되어집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특성이 향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사회적인 기술들, 예절도 배우게 되고 인간관계도 배우게 되고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관해서 배우면서 점차적으로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교육이 그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또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기본 자세나 동작 등을 아주 반복하여서 익혀가지고 그것이 숙달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가르쳐도 되지 않지만 그게 숙달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을 발전시키고 성공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케 하는 그런 좋은 자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그죠? 직업 훈련소도 있고요. 또 군사 훈련 그런 때 훈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 레비틴이 말한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경학자예요. 그분은 연구하기를 세계 수준의 전문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방면에 1만 시간의 연습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음악가들, 운동가들, 운동선수들, 체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공부를 한 박사나 연구가들, 학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보통 1만 시간은 연구하고 연습을 해야 그 방면에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1만 시간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하루에 3시간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얼마 동안? 10년간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보자, 우리 피아니스트. 하루에 한 3시간 연습했을 거예요. 우리 그죠? 지연 집사님. 더 했을지도 몰라. 더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 보면 내 마음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어. 얼마나 저렇게 연습하고 손목이 아플 정도로 연습을 하는데 참 때로는 사람들이 그만한 가치를 주는 것이 또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목회자하고 비슷해. 목회자하고 비슷해. 얼마나 성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연구가도 그래요. 그들이 연구하는 업적을 가만히 박사가 되는 거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 연구하는 게 아니죠. 그냥 진짜 뭐 전적으로 공부하고 7년 이상 돼야 박사가 되고 어떤 연구 결과를 얻고 그러잖아요. 정말 1만 시간의 법칙도 모자랄 것 같아. 얼마나 열심들인가요? 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느 날 이렇게 골프에 나와서 연습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옛날에 세리, 야, 밤새도록 운동하고, 밤에 공동모지까지 가서 담력 훈련을 하고, 이야. 그래서 미국 이 골프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 운동하는 거 보고는, 우리는 도저히 저렇게 못해. 새벽에 가장 일찍 나가면 한국 선수들은 연습하고 있대. 밤 다 마치고 가는데 불 켜놓고 또 연습하고 있대.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은근과 끈기, 인내심이 결국에는 성공케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훈련되지 않은 군인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오합지졸이다. 그냥 아무리 많아도 역사를 읽어보면요, 우리 임진왜란 났을 때 처음에 전쟁을 할 때 불과 1000명도 안 되는 일본 군들이 수만 명의 한국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도 있었고, 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는 불과 10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몇만 명을 그냥 죽이는 그런 일들. 훈련이 안 되니까 그냥 아무리 많이 있어봐야 토끼고, 호랑이 앞에서 호랑이 한 마리에 토끼가 수만 마리 있어봐야 그냥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실의 꽃과 같아가지고 그냥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탁 꺾이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전수전, 그 다음에 공중전, 이 말까지 산전수전 다 겪었다.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려움이 올 때 꾹 참고 이길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누가 조금만 말하면 그만둘래, 안 할래, 그냥 나 포기할래, 나 안 갈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훈련의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금보다도 더 순수하게 연단해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지 않은 그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딱 정탐해 보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곳에 사는 거인족들을 보고는 그들은 말합니다. 저들을 보니까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거기서 통곡하고 울고 사람들에게 막 나쁜 영향을 끼쳐가지고 모두가 다 패배의식에 적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지금 모세를 향하여 데모하고, 그러다가 무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했지만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또한 다른 측면의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더니 더 이상 히브리 민족이 아닙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하층민들,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다시는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은 위대한 전사들이 되어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무찌르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훈련, 여러분, 우리 삶의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시련, 그 다가오는 훈련, 시련이란 이름으로 다가오는 이 훈련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과정, 이 시련과 훈련을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말하면 안 되는데 진짜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은 정말 이 훈련이라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훈련의 요소가 있으면 싫어해요. 그죠? 특별히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실은
정말 싫어해요. 좋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응?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어린아이 학교에 아이가 갔는데 그 스케줄을 갑자기 왔는데 보니까 오늘 야외에서 운동장에서 뭘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다 그 뭐 카톡방에 올렸는가 봐요. 아이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실내에서 활동하지 않냐고 운동장에서 한답니다. 내가 아이에게 선스크린 로션을 안 챙겨줬는데 큰일 났습니다. 학교가 뭐 이래요. 학교가 영 엉망이에요. 이게 그 말 한마디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그러게 말입니다. 선동과 그 선동에 휩싸여 가지고 학교가 영 제대로 되어 있지 않군요. 제대로 무슨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학교를 욕하고 선생을 욕하고 막 그럽니다.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부모의 수준이 이 정도니까 아이들 수준도 뻔한 거예요. 그죠? 아니, 좀 밖에 나와서 얼굴 타면 어떻고, 좀 뜨거운 데 나와서 좀 하면 어떤지, 뭐 이 날씨에 한여름도 아닌데,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힘드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좀 훈련을 시키는 것 참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 운동도 좀 시키고 힘든 일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어릴 때 되면 가드닝도 좀 시켜보고 정말 참 아이들 한번 시켜보면 우라통이 나서 일을 못 시키죠 사실은. 청소도 좀 시켜보세요. 눈 올 때 눈 치우는 것도 시켜보세요. 힘든 일 근육 운동을 시켜보세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고 나서 대가도 주면서 돈 버는 것이 힘들다, 이걸 가르쳐주는 부모들이 훌륭한 부모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이 비싼 설교를 하면서 하나의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제가 LA 있을 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하와이에서 대법관을 한 우리 한인이 LA 와가지고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토크쇼를 하는, 그래서 참여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러세요. 어떻게 해가지고 토크쇼 샤예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와이 대법관까지 되셨습니까? 주 대법관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하와이 파인애플 농장에 온 노동자입니다. 하루는 내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되었는데 우리 부모가 여름 방학 동안에는 저 하와이 이 파인애플 농장에 가서 일해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가서 한번 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뜨거운 햇볕에 가가지고 하루를 일을 했답니다. 일을 하고는 아마 몇십 불을 받았는지 몇 불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들아 무엇을 배웠니? 그러니까 야, 너무너무 일하는 게 힘들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아들의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것을 배웠으니까 내가 이제 안 가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이번 방학 동안에만 계속 가라. 그래가지고 방학 동안에 이 파인애플 농장에 가서 정말로 어린아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을 해가지고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세상에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야, 세상에 공부하는 것이 가장 쉽다. 그렇게 느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국인 최초로, 동양인 최초로, 동양인 최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 이 하와이의 주의 대법관이 된, 참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좀 그런 것도 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힘들어하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견디질 못하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쿨하게 그거 해봐, 해내, 이렇게 하셔야죠. 예. 자, 그렇게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칩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교육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부모가 이것을 깊이 말씀에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고 나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내 인생 주어진 한 번의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 마음에 생긴다면 여러분, 그 교육은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우리 자녀가 자신이 부모님을 통해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세대 차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진리는 온 세대를 초월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문화 차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는 모든 세계적인 세속적인 문화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육 목표 첫 번째는 다 같이 밖에 항상 적혀 있는데 뿌리와 날개. 뿌리. 우리 아이들에게 뿌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 우리 아이의 가치, 그 존재와 근본을 말해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긍지감 심어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이 긍지를 주는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 당할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죄악에 직면했을 때 이 긍지감 때문에 그것을 그 유혹들을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뿌리의식요, 우리 동양인의 특성상 우리는 이민자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될 때 행여나 나 때문에 우리 한국이 욕 얻어먹지 않을까,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주인의식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로서 산다는 것을 자꾸 마음속에 또 주지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아진 난리태가 아닙니다. 변두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우리는 또한 주인으로서, 미국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것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오래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르치는 자녀들 중에서 정말 미국에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에 대법관의 법관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상하원 의원이 나오고요, 주지사가 나오고요, 대통령이 나오는 것 여러분 한번 꿈을 꿔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 자녀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은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은 내가 가르친 자녀들, 모든 자녀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정말 미국을 주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공부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나는 그런 분들 중에서는 앞으로 한국을 지도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많죠. 예? 앞으로 한국의 지도자로서 정말 국무총리, 대통령이 나올수록 좋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나라들이, 우리가 살아오는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일조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에 날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장래에 무엇이 된다. 내 아이덴티티를 알았으면 꿈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감을 말합니다.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자꾸는 시간이 있으면 어깨를 흔들면서 물어보세요. 네 다음에 뭐 될래?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너 커서 뭐 될래? 응?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가려고 하지 마.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 의미 있게 살아야지. 응?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독수리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개치면 창공을 훨훨 날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높은 곳에 날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갈매기 조나단, 멀리 높이 올라가는 자는 멀리 본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사람이 태어난 것은 뭔가 이 땅에서 공헌하기 위한 것이다. 너도 반드시 이 사회 속에서 공헌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라. 독수리는 날기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가르쳐라. 너는 마음에 새기고, 보세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또 7절 8절부터 보면은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손목에 메고 뭐 집 문설주에 써놓고 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이 부지런히 말.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 세상 교육은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요. 얼마나 많은 것 가르치는지 몰라. 때로는 우리 한국 자녀들 좀 불쌍해. 학교를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가지고 방과 후에 배우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미국에는 피아노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연습하는데 거기는 매일 연습을 하는가 봐. 매일 거기 가서 하는가 봐.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집에서 너 혼자 연습해라 이건데 한국은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되니까 아이들이 항상 수동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없잖아요. 있고, 그죠? 너무 자신을 개발할 시간이 없는, 다른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은 과연 우리는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는지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커서 뭐 될래? 그래, 우리 대부분의 부모는 뭐 되라고 그럽니까? 뭐 될래를 말할 때 직업을 말해요. 다음에 크면 너 의사 되래? 다음에 크면 너 법관 되래? 다음에 크면 너 뭐 교수 되라? 이런 것, 직업을 주로 말해요. 여러분, 왜 의사 되라고 그래요? 돈 많이 버니까. 참,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될래? 어떤 본바탕을 가진 사람이 될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의 가치관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 우리가 이 사회,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킬 때 우리 자녀들은 그 영원한 나라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성실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일하는 공부하는 그 자녀들을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일생 동안 저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또 실제로 내 몸에서 난 자녀는 없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의 2세대들 태어나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정말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도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 후손들, 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운영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귀한 물질인지요. 때로는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일한 대가를 바칩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